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2월 28일 화요일 새벽 말씀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40일 동안을 대치하고 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단 한 사람도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죠. 본문에 있는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전장터에서 가장 기본적인 무기라 할 수 있는 칼조차도 갖지 않은 다윗이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쓰러져 있는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서 그 머리를 베고 승부를 결정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대적 골리앗을 바로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게 하신 것이죠. 결과만 놓고 보면 참으로 싱겁고 순식간에 끝난 싸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경험을 하게 되지만 대세를 거스르는 일, 분위기를 거스르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대답하고 있을 때 홀로 노라고 대답하는 일은 무엇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영적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적인 대세를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마치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수고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일에도 언제나 그 비전을 주시고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있는 부서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역전의 은혜를 시작할 한 사람을 지금도 필요로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저 한 명의 블레셋 사람을 쓰러뜨렸을 뿐이었지만 그 전쟁터의 분위기를 역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였고 이스라엘과 유대의 사람들은 소리치며 일어나 그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은 마치 패러다임 시프트와 같이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을, 아니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들을 직접 시행하고 그 결과를 처음 얻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콜럼버스의 달걀과도 같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왔을 때 그의 업적을 질투하던 사람들이 그저 서쪽으로 항해하기만 하면 발견할 수 있는 쉬운 일을 했다며 폄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콜럼버스는 그들을 향해 달걀을 식탁 위에 똑바로 세워보라고 주문했고,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아래가 둥그런 달걀을 제대로 세워낼 수 없었죠. 그러자 콜럼버스는 달걀의 아랫부분을 조금 부스러뜨린 후 식탁 위에 그 달걀을 똑바로 세워냅니다. 방법을 알면 쉬워 보이지만 그것을 처음 시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세의 믿음을 가볍게 바라보게 될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선 경험이나 선례가 전혀 없는 처음 순종하는 길, 처음 걷는 길을 가야 하는 믿음일 때에 그 믿음은 더 크고 더 순종하기 어려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을 누구로 하여금 이루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영화나 드라마의 에필로그 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5절 이하를 보면 시간을 거슬려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사울과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의 대화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다윗을 친히 보내면서도 사울은 그 다윗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이미 다윗이 악신에게 시달리는 사울왕을 위해 수금을 타는 역할을 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다소 의아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신경 쓸 수 있는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겠고, 무엇보다 왕이었던 사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곁에서 수금을 타며 악기를 연주하는 작은 소년 하나에게 관심을 쏟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본문의 모습은 바로 다윗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전혀 눈여겨볼 것이 없었던, 그리고 군사적으로 아무런 성취와 경력을 보인 적이 없었던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의 3명의 형들은 전쟁터에 소집되어 그 전장 가운데서 싸움을 하고 있을 때에도 다윗은 군사로 소집될 자격이나 나이가 되지 않았던 소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곳은 다윗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기대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있으나 없으나 어떤 사람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있을 곳이 아닌 그곳, 위험하고 살벌할 수도 있는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고,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다윗을 들어 쓰시는 무대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도 사무엘 선지자의 시선엔 다윗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다윗을 찾아내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맹시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는가요? 눈앞에서 보고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진에 찍힌 중심 인물을 보고 있으면 그 주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골리앗과 사울 왕에게만 주목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스포트라이트 밖에 있는 다윗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다윗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때와 다윗이 사용될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사람들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는 담겨져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 담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담겨져 있을 때, 하나님의 주목하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분명히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